여러분, 오늘도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걱정 때문에 마음 편히 숨 한 번 내뱉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분명 어제도 걱정을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눈을 뜨면 또 다른 근심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앞에 줄을 서 있는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끊이지 않는 생각의 굴레 속에서 도대체 언제쯤이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막막해하며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놈은 참으로 묘해서 우리가 도망치려 할수록 더 끈질기게 발목을 붙잡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심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를 올바르게 바라볼 때 비로소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깊은 지혜의 답을 찾기 위해 먼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불행을 호소했던 한 농부와 부처님의 대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얼굴이 까칠해진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문제들 때문에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농부는 소문을 듣고 숲속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농사를 짓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늘 걱정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너무 오지 않아도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자식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 원만하지 못해 괴롭습니다. 이런 수많은 근심을 어떻게 하면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농부의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사람에게는 누구나 83가지의 근심이 있느니라.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그 83가지의 근심은 해결해 줄 수 없느니라. 농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신다는 분이 어째서 제 근심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신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비가 오고 가뭄이 드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내가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것들은 세상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84번째의 근심은 해결해 줄 수 있느니라. 농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84번째 근심이라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에 근심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다. 83가지의 근심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바로 너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84번째 근심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그 농부만의 일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40대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토끼 같은 자녀와 현명한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늘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면 미래가 걱정되고 직장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에 내 자리가 위태로운 건 아닌가 전전긍긍합니다.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모님의 건강은 언제 나빠질지, 심지어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들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근심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는 이 걱정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계발서를 읽고 강연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답을 구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걱정을 없애야 한다는 강박이 그를 더 큰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84번째 근심, 즉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완벽주의적 환상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자체보다 근심이 있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끊임없는 생각의 화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한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이 화살을 뽑기도 전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나는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겠다. 그의 성씨는 무엇이며 키는 큰지 작은지 화살의 깃은 어떤 새의 깃털로 만들었는지 알기 전에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어찌 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그는 답을 알기도 전에 독이 온몸에 퍼져 죽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근심에 빠진 사람들도 이와 같느니라. 세상이 왜 이토록 불공평한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과거에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따지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독화살을 몸에 꽂은 채 범인을 찾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내 몸에 박힌 그 고통의 화살을 뽑아내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오늘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여러분에게 매우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여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동료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에 며칠 밤을 지새웁니다.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예전에 실수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과거의 기억까지 들춰내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독화살의 출처를 따지는 행위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분석하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근심이라는 독에 점점 더 깊이 오염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왜 나왔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아픔에서 즉시 나를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라고 선을 긋는 것, 그것이 바로 독화살을 뽑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찾느라 정작 중요한 치유의 시간을 놓치고는 합니다. 근심을 내려놓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강가에 멈춰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저기 강을 건너려는 사람이 뗏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는 정성껏 나무를 엮어 뗏목을 완성했고 그 덕분에 거친 물살을 무사히 건너 반대편 기슭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뗏목이 너무 고맙고 아까운 나머지 그 무거운 뗏목을 머리에 이고 육지까지 걸어가려 한다면 그것이 현명한 일이겠느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힘겨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이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 강을 건넜다면 마땅히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것이다. 제자들이여, 나의 가르침조차 뗏목과 같거늘 하물며 너희를 괴롭히는 세속의 근심과 집착은 오죽하겠느냐. 이미 지나간 일, 이미 끝난 인연을 마음속에 이고 다니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근심의 뗏목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중반의 남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누렸던 권위와 명예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그때 그 사업만 실패하지 않았어도 이런 생각들은 이미 강을 건너온 뒤에도 버리지 못한 낡은 뗏목들입니다. 그 무거운 기억을 머리에 이고 있으니 현재의 소박한 행복이 눈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는 뗏목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때 기꺼이 강가에 두고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이 그 무거운 자식 걱정을 노년까지 이고 가느라 허리가 굽고 마음이 병듭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깨닫고 자유로워지라는 사랑의 권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심의 근원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기사고탐이라는 여인의 일화는 이를 가장 가슴 아프게 그러나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사고탐이는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미쳐버릴 것 같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을 돌며 아이를 살릴 약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부처님께 인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을 찾아가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겨자씨로 약을 지어 아이를 살려주마. 희망에 부푼 기사고타미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을 가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 전 아이를 잃었습니다. 온 성안을 헤맸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과 슬픔은 나 혼자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태어난 모든 존재가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이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매장하고 부처님께 돌아와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근심의 상당 부분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억울함에서 기인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나를 배신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기사고타미가 발견한 겨자씨의 진실처럼 고통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날카로운 근심의 칼날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파도일 뿐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근심은 그것을 거부하고 밀어내려 할 때 비대해지지만 그것을 삶의 일부로 수용할 때 비로소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근심이 밀려올 때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몇 가지 마음의 자세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생각의 꼬리를 자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군가의 비난, 경제적 손실, 갑작스러운 사고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근심이 시작될 때, 내가 지금 두 번째 화살을 쏘려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즉시 호흡으로 돌아와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생각은 내버려 두면 잡초처럼 무성해지지만 관심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시들어 버립니다. 둘째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죽일 듯이 괴롭히는 그 근심도 결국은 시간이라는 강물에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미소 지을 수 있는 추억이거나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소한 일이 되었을 겁니다. 현재의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법칙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눈물도 결국은 자리를 옮겨 다른 풍경으로 변할 것입니다. 셋째로, 작은 것에 만족하고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근심은 대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도망칠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 내 폐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오직 현재의 삶을 깊이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근심이 발붙일 자리는 사라집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근심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그 틈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끊임없는 비난과 위협, 육체적인 노환과 통증을 겪으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부처님은 그것들을 근심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마치 거울이 앞에 지나가는 구름을 비추되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근심이 찾아오면 왔구나 하고 잠시 비춰주고 떠날 때는 잘 가라 하고 미련 없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걱정의 보따리를 잠시 방 한구석에 밀어 두십시오. 그것들을 다 해결해야만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는 채로 그냥 지금 이 순간 평온해지기로 선택하십시오. 농부의 84번째 근심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파도가 치지 않기를 바라는 대신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근심보다 훨씬 더 크고 숭고합니다. 작은 생각의 파편들이 여러분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오염시키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일렁이는 근심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창밖의 햇살,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 그리고 지금까지 잘 버텨온 여러분 자신의 기특한 모습 말입니다. 근심은 여러분을 해치기 위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고 현재에 집중하도록 깨우쳐 주러 온 서툰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을 너무 극진히 대접하지 마십시오. 차 한 잔 대접하고는 이제 갈 길을 가라고 담담하게 배웅하십시오. 오늘 밤은 근심 없는 깊은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설령 또 다른 83가지의 걱정이 찾아오더라도 그래 오너라. 하지만 너희가 내 평화를 뺏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세상도 평온해집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평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아름답습니다. 근심의 뗏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대지 위를 가볍게 걸어가십시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이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며 웃어줄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오직 평온과 행복만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마음 모아 염원합니다.